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좀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떼어 예배드립니다. 교회의 각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정한 물질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냥 사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의 고된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70, 80대, 90대 시니어의 삶이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처절합니다. 예전에는 8, 90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갑과 칠순잔치를 크게 벌려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질병과 싸워야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처절한 것입니다. 의학은 발전했는데, 그래서 오래 살게 되었는데, 그 오래 사는 시간 동안 수많은 질병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약을 밥보다 자주 먹고 의사의 얼굴을 자식들 얼굴보다 자주 보고 수술대에 오르기를 1년이 멀다 하고 오릅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매일매일 이전과 같이 완전히 건강해질 거라는 희망 없이 그렇게 병원과 약의 힘을 빌어가며 홀로 무던히 질병과 싸워내는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심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 60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5, 60대의 삶은 너무 허탈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번듯한 집에 장성한 자식들과 토끼 같은 손주들과 함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죽어라 이랬는데, 그렇게 힘내서 살아왔는데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다시 50년을 살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아래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당연히 감사하고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내 평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다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5, 60대의 삶이 너무 허탈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30, 40대는 어떻습니까? 30, 40대의 삶은 너무 캄캄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10년은 옛말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면 자녀들이 알아서 잘 커주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내 가족을 발붙일 집을 구할 수 없고, 아니,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없어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푸지기수입니다. 본인들도 사교육이 문제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지금 자녀들의 교육은 그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대가족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이 너무 험해서 집과 학교를 갈 때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공원에 CCTV가 있고 곳곳에 경찰들이 깔려 있지만 오히려 집에 있어도 안심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 아이가 학교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아니 최소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잘 나가는, 앞서간다는 곳에서는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을 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의 무능함이 내 아이의 인생을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평생 직장이란 말도 사라지고 생존 경쟁에 내몰려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아빠만 일해서 됩니까? 엄마도 같이 일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약속했던 두 남녀가 매일매일 죽어라 일하지만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컴컴한 매일을 더듬어가며 살아갑니다. 20대의 삶은 어떤가요? 20대, 30대의 삶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20, 30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단군 이래에 부모보다 못 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세대. 단군 이래에 부모보다 못 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세대.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 죽어라 노력해도 부모만큼 살기도 힘든 세대가 지금의 20대, 30대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학원만 3-4개씩 다니며 학창시절도 포기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 가서도 스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해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몇 개나 쓰는지 아십니까? 한번 취업하려면 수십 통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수십 번이나 넌 필요 없다며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요즘 평균 청년들이 취업할 때 나이가 30살인데 그때부터 언제 돈을 모아서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주변의 시선이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돈의 액수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결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즐겁게, 지금 행복하게, 지금 편하게, 지금 자유롭게 살려 하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아십니까? 20, 30대의 삶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뜩이나 힘든데 사랑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사라졌고 남녀 간의 사랑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합니다. 이 시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당연히 힘이 듭니다. 당연히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까지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일손이 필요하니까 네가 일 좀 해라.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 재물을 좀 바쳐라. 내가 경배를 받아야겠으니 그 처절한 삶 속에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고맙고 감사하고 대단하신 주님을 내 상전으로 모시고 그분의 눈치를 보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종과 같은 삶입니다. 내 삶이 괜찮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편안할 때는 그래도 섬기는 기쁨도 있지만 내 삶이 무겁고 힘들어지면 그 고단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께 위로받고 치료받는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열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약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위로받고 치료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힘차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여러분, 좀 전에 예스보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저희 첫째 아들 만날 때부터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8살, 9살 때 그 찬양을 처음 이렇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 전이죠.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세상에 어떤 걸 준다 해도 주만을 따라가리라. 왜요?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 기쁘니까.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종으로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로 함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30년, 40년 전에 여러분이 가슴 뜨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너무나 좋은 나의 친구이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질문이 바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의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1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쉼이 필요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배우자가 필요한 자에게 배우자를, 자녀가 필요한 자에게 자녀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의 빛을 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모셔야 할 우리 삶의 다른 하나의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20절에 이 두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즉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주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주님 말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 말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세밀히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은,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 앞에 공동체가 될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면 우리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고단하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단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 순종하면 되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만 회개하면 되지. 주의 말씀대로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예배하고, 나만 잘 봉사하고, 나만 잘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수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주님 앞에서 하는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나 먼저, 나만, 나를 위해, 내가, 나부터. 이것은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보물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각자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내가 누리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 우리의 전부를 내걸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젊으셨을 때 뜨거웠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고하십니다. 그때는 참 좋았다고, 그때는 참 행복했다고, 그때는 참 뜨거웠고, 그때는 참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입니다. 자주 모이고 서로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살았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약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리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주의 능력이 임하시리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길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보며, 그런 주님을 들으며, 그런 주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 생명의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주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하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약속동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부를 물으며 애타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멈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고 가야 하는 말을 업고 간다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고 간다면 그런 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가면 엄청난 힘과 속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부담으로 받으면 세상에 이런 짐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에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 이것을 번역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이 왜냐하면이 빠진 거예요. 이 단어를 넣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 마치 주님을 하나의 짐처럼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주의 능력, 주의 기쁨,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자리로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을 들어 나의 주변을 바라보며 주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당장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순으로부터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맞잡은 그 양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 그 가운데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공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간입니다. 2명, 3명, 4명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맞잡는 그 손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약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그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주께서 임하시고 주께서 임하시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